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 영상과 자막은 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엑스도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크 이 말인데 밖으로 도스 이 말은 그래서 길 밖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나와라. 또 밖으로 길 밖으로 난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이 있는데 어디에 길이 있다? 길 밖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길 찾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그 길, 내가 안전한 그 길,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익숙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넉넉한 길, 그 길 가기로 원하고 또 내가 가는 그 길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평안하고 넉넉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길 말고 바깥에 길이 있다. 이거는 얼마나 굉장히 그죠?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거 말고 진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지나가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 출애굽기를 그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기. 이 기는 어떤 기입니까?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기가 나와요. 깃발이 나오고 장막이 나와요. 장막은 뭐 하는 데입니까? 편히 쉬는 데죠. 거주하는 데죠.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깃발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니시와 성막, 장막 이 두 개를 큰 두 기둥이 출애굽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7장에서 르비딤 아말렉에서 르비딤과 싸울 그때에 여호와의 깃발이 신호고 알림이고 응원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재라 그랬죠. 결국 깃발을 들 때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 그랬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할 때 손을 들죠. 또 손을 드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죠. 또 손을 들죠. 이겼을 때 함성을 지를 때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깃발이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십계명이 깃발이다. 왜? 십계명은 신호다 그랬습니다. 알림이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 십계명이라 했습니다. 운동장 지금 운동회는 못하지만 청백 나눠서 그 응원단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흔들지 않습니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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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깃발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또 광야가 깃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는 깃발이다. 이게 출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우리는 사막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고 보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 광야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모든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초기화 또 컴퓨터에서 그걸 포맷시키거든요. 휴대폰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전체를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광야는 초기화시키는 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인도할 때 그의 노정대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홍해 바다로 데려갔죠.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머물지 않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이 광야예요. 그게 어떤 광야냐면 수르 광야.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광야의 깃발은 진료소다.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진료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진료소에서 뭐 합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가면요, 이 사람이 항체에 반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살피잖아요. 열이 있어도 진료소로 가잖아요. 진료소로 가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가 되지 않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코로나에 걸렸는지, 몸은 아프기가 하고 힘들긴 하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료소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홍해를 지났어. 홍해를 지났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장소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장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수르 광야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에 자랑거리가 있었고, 홍해에 힘이 있었고, 홍해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데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긴 합니까? 그곳에 가서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뭐 합니까? 그 광야에서 1차 진료소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막대기 하나를 던져서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료소로 데려가서 확인하는 이유가 막대기 하나를 던져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진료소로 데려가고 거기에 서서 확인하고 확인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자 봅시다.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돕게 하고 너희들을 모든 땅에서 다 누리게 하겠다. 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지나고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깃발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수르 광야에서 그들에게 테스트했죠.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마라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걸 귀로 다 들을 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냥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을 뽑아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가 깃발인데, 사인인데, 알림인데, 응원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어디로 갔냐면 신광야로 갑니다.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이 물을 쓰게 하고 거기서 엘림은 70수의 종료 가져와,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12샘이 흐르는 샘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신광야로 또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많은 데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알아볼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포맷시키는 거예요. 또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다오. 그래서 하나님은 16장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 다오.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줍니다. 또 그들에게 또 뭘 주냐면 보이지 않는 이슬까지 줍니다. 3종 세트로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줍니다. 뭘 줬다고요? 만나를 줍니다. 메추라기를 줍니다. 이슬을 줍니다. 근데 그걸로 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그래 원망 그래 잘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집어여 줄게. 가나안만 들어가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 이슬을 주고 난 뒤에 16장 28절 보세요. 자, 16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죠? 광야를 그냥 깔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이놈들아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십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점검하냐면 너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게 있었고 애굽에는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를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있고 아무것도 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맹탕인 맹물인 초기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길이다. 너희들이 지금 길에서 살아왔고 그 길로 와 있지만 길 밖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길, 너희들이 타고 왔던 고속도로라고 생각했던 그 길, 그것이 길이 아니고 그 길 밖에 진짜 길이 있다는 것을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근차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신의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19장 1절. 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느니라. 어디래? 신의 광야에 온 거예요. 그죠? 이 신의 광야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과 시내 사이에서, 시내산 사이에서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을 1차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시내 광야. 그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약식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를 치면 그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올리는 그곳이, 혼인을 약정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고 시내산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냥 계급장 하나 달아주고 모자 하나 씌워주기 위해서 시내산, 시내광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왔단 말입니까? 업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걸로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까지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느냐?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너희를 업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는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왔어요? 누가 오랬습니까? 누가 가랬습니까? 정말 내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골목길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얻고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냈느냐? 그 430년의 애굽, 말이 애굽이지, 애굽은 그냥 진탕 중에 진탕이에요. 그냥 몇백 메다 되는 굵직한 로프로 던져서 끄집어내야, 그 밧줄이 내려와야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그것이 애굽이에요. 다 노예입니다. 그 애굽은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냥 먹고 자다가 죽고 먹고 자다가 죽고 먹고 자다가 죽고를 430년 동안 했던 그것이 온통 사망의 그림자와 사망의 색칠들로, 그 냄새들로 가득했던 그것이 애굽인데, 그걸 너희들이 왜 모르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얻고 왔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걸 너희들이 모르냐 이거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5절 봅시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5절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냥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 태양의 신들, 아피스의 신들 모든 걸 내가 다 끌고 거기에서 너희를 끄집어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요 이 믿음을 거저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만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 삼고 제사장 삼고 백성 삼는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수르광야에서도 이 말씀 하셨죠. 신광야에서 이 말씀 하셨죠. 시내의 광야에서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지만 내 자녀가 될 때, 내 백성이 될 때는 거기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듣는 걸로 하는 것까지 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다 이야기죠. 그 다음 볼까요? 6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정말 하나님이 꿈꾼 거는요, 가나안 땅에 집어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바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였죠. 보름이면 갑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가 필요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헤매고 또 헤매는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저 지금 잘 믿을 때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왜 살고 있을까요? 자, 암이 걸렸을 때 끝나면 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끝나면 되고 그냥 가족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끝났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만나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다시 세우셔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했던 그 대신하신 그것은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제사장 됩니까? 아무나가 제사장인가요? 그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작지만 그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이것을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소라는 거죠. 그냥 일반 병으로 길러내는 훈련소가 아니고 특별한 제사장으로 길러내는, 병의 훈련이 다르고 장교 훈련이 또 달라요. 장교들이 진급할 때마다 또 훈련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집어넣는 것은,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이 훈련소를 통하여, 똑같은 광야가 아니지만 광야를 지날 때마다, 시간을 지날 때마다, 환난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훈련의 제목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누가 감당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 말고는 우리에게 주시질 않는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흔들어주신 깃발이라는 거죠. 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군에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이렇게 사단에 보면요, 사단장이 있을 땐 깃발이 탁 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장이 어디 나가시면 깃발이 내립니다. 항상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은 뭡니까? 임재라는,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이게 싸움도 일어날 때 보세요. 그때 뭘 듭니까? 깃발을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깃발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깃발을 들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가나안에서 잘 지내고 장막에서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깃발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깃발 따라 전투에 임하는 자들, 깃발 따라 달려나가는 자들, 그것이 깃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했을 때 아말렉과의 첫 전투잖아요. 할렐루야. 깃발, 그늘은 아니에요. 깃발이 보호도 아니에요. 울타리도 아니에요. 깃발은 다시 주먹쥐게 하는 거예요. 깃발은 다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깃발은 가던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 깃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깃발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뽑으셨고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가겠다, 다시 하겠다, 싫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깃발을 보여주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죠. 진료소를 지나게 하고 훈련소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23장을 봅니다만 24장이 이 언약식을 하는 장입니다. 이 언약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출애굽기 24장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제 너는 자격이 됐어. 이제 너는 훈련소를 나왔어. 훈련소 나오고 바로 제대합니까? 자대 배치하잖아요. 신입 사원들 훈련하고 그냥 어구 잘해서 하고 집에 가 합니까? 그들을 훈련받은 그들을 교육받은 그들이 현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언약은, 깃발은, 광야는 이제 실전에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실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홍해를 지났고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여호와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깃발 되시고 나의 싸움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계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따라 세우는 자, 그게 약속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이 약속은요, 깃발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20장, 20절, 23장 20절 봅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구를 보낸단 말입니까? 사자, 천사를 보내는, 돕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세울 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호한다? 길에서. 출애굽이 어디다? 길 밖으로. 그죠?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걷고 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길, 그거 말고 하나님이 밖에서 준비하셨던 그 길, 그 길에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놀랍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단 말은 뭡니까? 내 깃발이 너에게 있어. 너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깃발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제대로 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뭐란 말입니까?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청종하고. 또 22절도 볼까요? 22절. 자, 시작.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청종하고 뭐란 말입니까? 잘 청종하라는 이야기. 잘 청종.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청종하고. 뭘 잘 들으란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나안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엉뚱한 성전 짓습니다.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죽어요. 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은 또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세워야 할 깃발이 그게 뭐냐 이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듣지 못하면요 뭐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듣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던 그 길 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30년 40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50년 돌아가실 때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깃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펄럭이 있는 깃발들, 나를 위해서 펄럭이 있는 그 깃발들. 내 인생에 수루 광야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 광야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의 광야는 없었겠습니까? 이런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따라가는 깃발은 어떤 깃발인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안전 따라가고 있는 그 깃발인지,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지금 끌고 오신 것이 여호와의 깃발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무슨 깃발을 보냐 이거죠. 어디서 깃발을 찾고 있냐 이거죠. 펄럭이기만 하면 깃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잘 청종하라 하는 거죠. 또 볼까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죠? 미국, 중국 같이 의리의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볼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휘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죠? 이 엄청난 큰 나라들을, 가나안을 가장 좋은 그곳을 찾아온 이들을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30절 봅시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나 29절 보면 그러나 나오죠. 그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금씩 움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 좋아하죠. 빨리를 좋아합니다. 휙휙 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조금씩 돌아가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계는요,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오기까지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조금씩 움직이셨는가. 내 자녀들 생각하고 자손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자녀들 자손들이 내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얼마나 조금씩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번성할 만큼, 내가 세울 만큼. 저도 20년 전에 장류에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20년 동안 목회한 것도, 개척하면서 20년 동안 개척한 것도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면요, 결혼할 때도 기적인 거죠.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고, 내가 진로를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아요? 막막할 것 같아요. 갑갑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는 답답하고 죽어갖고 내 인생에 있어서 광야 같은데, 나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뭐란 말입니까? 여전히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이슬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광야인 것 같은데 저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광야를 지났지만 그죠?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나침반 보면 북쪽을 가리킬 때 그냥 가리키고 있지만 벌벌벌 떨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고 있습니다. 떨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침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조금씩 떨리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깊은 믿음, 좋은 믿음 그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떨면서 덜덜덜 떨리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중심이 여호와께 두기를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북쪽을 가르치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